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복을 좋아합니다. 복복자, 아마도 많이들 좋아하실 텐데요. 그래서 숟가락, 밥그릇, 옷장, 벽지, 방석, 베개, 이불, 옷, 눈에 띄는 곳곳 속에 복복자를 넣습니다. 심지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먹는 과자, 저 쿠키에도 저렇게 복자를 넣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이 있다,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먼저 선언을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복을 받아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절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시편 2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 그 출산의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을 예언한 장면이 바로 시편 2편 7절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빠 찬스, 할아버지 찬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인맥, 재력, 권력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자녀들과 손주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는요, 세상 사람들의 스케일입니다. 우리의 스케일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스케일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찬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대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반면교사라고 하지요.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그 모습 속에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개선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상, 그 사람들이 바로 반면교사입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딱 맞춰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오늘 보면 1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멀리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세 부류예요. 첫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 속에 있는 욕망과 탐욕을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기까지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의 이익을 늘 추구하지요. 물질지향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둘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죄에 대해서 늘 관대하지요. 죄를 짓고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나보다 더 많이 죄를 짓는 사람도 많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지요. 셋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만한 자의 원어적 의미에는요, 냉소하는 자, 비웃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웃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노력과 수고로 부를 누릴 수 있다라고 허황된 말을 하지요. 하지만 복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걸러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얼굴에 손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씻잖아요. 요즘 손 열심히 씻으시지요. 마찬가지로 그 씻음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콩나물이나 파나 시금치 다듬으실 때 거기에 묻은 흙들을 다 털어내시잖아요. 상한 애들을 골라내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만남들, 그런 자리, 그런 행동들을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 악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라는 거지요. 오늘날 언론을 통해서 보여지는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재산을 늘리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당한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 안에 화가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잘 열어보면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네, 나도 그렇게 좀 살아볼까 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심지어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잠언 23장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으로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아예 지워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결코 끊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악의 길로 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 쓸모없이 그저 바람에 날리는 겨, 나뭇잎, 그런 존재들일 뿐이다라는 거죠. 심지어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요, 의인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6절에서는요, 더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그들을 향해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들으면, 이 말씀을 들으시면 굉장히 좀 서운하실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이지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미국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요? 1950년에서 1960년대 그 사이 안에 미국에는요, 백인과 흑인의 인종차별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미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시작했지요.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1865년에 노예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차별과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은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버스를 타도 백인 자리와 흑인 자리가 있었습니다. 백인의 화장실과 흑인의 화장실이 구별되어 있었어요. 백인의 학교와 흑인의 학교가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백인의 수도꼭지와 흑인의 수도꼭지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인이 백인의 화장실을 가거나 백인이 먹는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먹으면요, 가차없이 구타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정죄하는 악한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비하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세요. 미국의 인종차별에 온몸으로 저항을 하셨던 목사님이시죠.
이사야 40장과 시편 30편의 말씀을 근거로 외친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은 지금까지도 인정받는 위대한 연설로 남아 있습니다. 차별이라는 악과 싸우기 위해 킹 목사님은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셨고요. 하지만 39세의 그 젊은 나이에 암살자의 총탄에 맞아 순교를 하십니다. 제가 목회학 박사과정 중에 미국 교회를 탐방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애틀란타에 갔을 때 킹 목사님의 기념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제 맨 왼쪽 위에 있는 사진에 목사님이 태어난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태어난 집과 그리고 기념 예배당, 우측 하단에 있는 그 기념 예배당을 지어서 지금까지 기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기념관의 외부와 내부의 모습인데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저렇게 자세히 목사님의 생애, 목사님이 쓰셨던 소품들, 목사님이 연설했던 그 연설문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일행을 데려가신 버스를 운행하면서 우리를 데려가신 기사분이 중년의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킹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기사분이 울컥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별받고 아픔의 세월 속에 있던 흑인들의 삶을 빛된 삶으로 인도해 주신 그 목사님은 진정 하나님이 복된 삶으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때로는 악에 의해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적당히 죄를 눈감아주고 적당히 죄악에서 물들고 그냥 세상이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잘못되어져 갈 때 그 잘못된 세상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선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힘으로는요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선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복 있는 사람은 그렇다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반면교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그것은 소극적인 우리가 피해야 할 대상이었더라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즐거워하며 오직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즉,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은요,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연애를 해보신 분들을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님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좋으시지요. 그런데 아침에 한 30분 정도 님 생각을 하고 이제 끝, 오늘 하루는
님 생각을 안 하리라, 뭐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님 생각을 하면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요, 이뻐지고 잘생겨진다고 그래요. 행복하니까, 즐거우니까. 그러다 보니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요, 몸도 마음도 밝아지고 건강해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게 되면 즐겁게 되는 거고요, 기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이 있어요. 부분만 발취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만 취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지요. 부부싸움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폈는데 본문에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슬쩍 넘기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 부담스럽지만,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용서하고 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의 시작을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알고 그 말씀을 삶 속에 드러내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 루터와 칼빈, 그와 같은 분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시죠. 왼쪽에 있는 분이 루터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칼빈입니다. 저분들 성경 주석을 쓰고요, 기독교 강요를 쓰고요, 말씀을 근본으로 한 많은 책들을 저술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대로 교회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를 보니까요,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런데 교회가 점점 그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외칩니다.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시작되고 교회가 적용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함을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요,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힘을 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더 복을 주십니다.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볼게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우리를 향해서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원어적 의미는요, 그 시냇가에서 자기가 알아서 씨를 심고 알아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심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시냇가에, 그 깨끗한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이 나무, 우리죠. 우리, 복 있는 인생인 우리를 그곳에 심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성을 다해 그 나무를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시냇가는 무엇이겠어요? 이 나무를 살리는 생명수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흡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녹아져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고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곧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귀골이 장대한 가나안 7족속이 그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들을 밀어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거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가만히 누워있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세는 죽었고요, 이 민족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이 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마치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요, 압축시켜 놓은 너무나도 완벽한 말씀입니다. 아니, 오늘 시편 1편의 주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라. 그리고 순종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해 주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여전히 두려워요, 떨려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요, 거듭 반복하시는 말씀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도 말했고 이전에도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요, 언제든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요,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끔 내 속에서, 나의 심장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도록 묵상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릴 때 이 말씀을요, 두렵고 떨림이 물러갈 때까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첫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또 발표했어요. 특별 방역 조치를 17일까지 연장한답니다. 이제 비대면 예배가 끝나나 싶었는데 다시 2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바이러스가 계속 창궐하고 있고요.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미래 2021년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경제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단은 계속해서 두려움을 줍니다. 악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영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읽었는데요, 또 읽으셔야 됩니다. 또 묵상하셔야 되고요. 지난번에 예배 드렸는데요, 또 예배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며 그 어떠한 일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반드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말씀을 증명시켜 주시는 본문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빛의 세상으로, 자유의 세상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자유인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네 개의 표현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여기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형통한 자로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형통한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함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 그게 바로 형통함일까요? 그건 최소한의 형통함입니다. 최소한의 형통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목적은 빛의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덕 있는 사람으로,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그들도 함께 생명을 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형통함을 우리의 가정, 일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해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이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며 예수 열매 가득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